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그 전신갑주 가운데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화살이에요.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부터 빠르게 날아옵니다. 거기에 불까지 붙여 있다면 그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길고 큰 방패를 가지고 서로 밀집해서 대형을 이루어서 적의 이 화살을 막아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방패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불화살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못하는데 날 기억하실까?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또 사탄은 어떻습니까? 죄를 달콤하게 보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더 뭔가 이익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쉽게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된 말과 사상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노라고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잘못된 자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 괜찮고 내가 판단하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이 자세가 믿음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꺼트리는 것은 내 멘탈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니엘과 여러 친구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게 되죠.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 커다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 모두는 이 신상에 절하라고 명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고 엄하게 경고했어요. 이때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지엄한 명령을 알면서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들 리가 없죠. 바로 그들을 고발하고요. 왕이 노해서 그들을 끌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살려주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때 세 친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린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모함받았던 겁니다. 한 번만 잘 살펴주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선처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얼마나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그슬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눈앞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걸 이기게 한 힘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은 것이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불시험을 이기게 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이 그들을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으로 모든 불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교묘하게,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와 공격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이 거세고 두렵다고 해서 세상 눈치 보고 타협하면은 잠깐은 평안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더 큰 공경에 빠지는 길이고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날마다 맹렬히 날아오는 이 불화살 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맞설 때만이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 지키다 공경당했어요. 믿음 지키다 나중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확신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로마 병사들이 서로 이 방패를 들고 밀집 대응을 이루어서 적의 화살을 막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이루었을까요? 내가 내 방패를 나만 지키겠다고 든 게 아니에요. 왼손에 방패를 들고 내 몸의 왼쪽 편을 보호하고 그 나머지는 내 옆에 병사에 있는 오른쪽 편 몸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내 오른쪽 몸은 누가 보호해 준 거예요? 내 우편에 있는 병사의 그 방패가 나의 몸의 절반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 혼자 화살을 막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막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적의 공격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있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고 외롭죠. 그런데 곁에 있는 지체가 함께 격려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구역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문제 끙끙거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남선교회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가 합심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방패는요, 약해요. 한번 공격 맞으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영적 싸움의 양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런 믿음의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북돋워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것들, 그 귀한 역사를 간증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가 믿음의 방패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이 영적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갑주가 있어요.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자,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병사들은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이 투구를 만들어서 칼과 화살을 맞을지라도 머리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써야 될 영적 투구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내 상태나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믿는 자에게 확증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는 거죠. 우리 죄를 들추면서 말하죠. 야, 네가 이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해?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마치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속삭이고, 세상에서 남들 성공하는 거 그거 비교해가면서 부추기면서 우리 인생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며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은요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복되게 만들지도 못하죠. 게다가 죽을 때는요 그거 뭐 하나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끝에는 영광이 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 싸움마다 손해도 볼 거예요.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끝은 허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영원한 나라와 찬란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견고한 소망으로 승리의 날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지막 갑주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양날이 서 있는 그 칼을 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검은 방어 무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병사들이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검이에요. 싸우다가 투구가 벗겨지고 신발끈이 풀리고 방패를 놓친다 할지라도요, 이 검만 끝까지 쥐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예리하시냐 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혼과 영, 우리 스스로 바꿀 수도 없는 그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셨어요.
또 완고하게 굳어진 그 마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돌짝 같은 그 마음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래도록 습관된 죄악들, 사상들, 이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돌짝 같은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쪼개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걸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도 찔러 쪼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무기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그라고 소개하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어떤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 나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무관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뭡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우리 힘과 지식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대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면 능히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한 기독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지역은요, 이란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한 크리스찬 여성이 성경을 높이 들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란은 오래도록 지속된 독재에 맞서서 이 자유민주화를 갈망하는 시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는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우리 성탄절에 이 기관을 통해서 박해 지역 크리스찬 가정 자녀들에게 이런 선물을 후원하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하는 선교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섬기는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란의 지하 교인들이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란의 지하 교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서 수년 전부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리에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국의 위협을 받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또 이 복음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거리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체포가 됐고요. 지금도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라는 곳에서 갇혀서 장기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전도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 아레프와 리아나라고 하는 이제 무슬림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이 부부가 어느 날 공원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남자가 오더니만 갑자기 뭔가를 탁 전해주고 황급히 가더라는 겁니다. 받고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부부가 가져와서 이제 집안 한쪽에 이렇게 그냥 치워놓고 말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8개월 후에 남편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꿈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참된 길을 계시하겠다. 생생하게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잠이 깨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쪽에 치워뒀던 성경을 꺼내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거기 한 연락처가 적혀 있더랍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요. 복음에 대해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파리나라고 하는 여성이 비밀리에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제 이거 드러내면 가족의 이제 폭력도 두렵고 경찰에게 이제 체포가 되는 것도 두려우니까 2년 동안 이걸 숨기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우편함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뭘 읽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이란에서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교인들이 성경을 새 선물이라고 하는 쪽지와 함께 이렇게 가정마다 우편함에 이렇게 넣어두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지금 많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참 어려운데 복음은 더 흥황합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란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면서 정권 교체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이란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히는 각오를 하고 이미 박해를 각오하면서 오래전부터 복음을 증언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 자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박해 속에서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박해를 알고 있었고 이미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능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세상을 이길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요, 말씀의 권능이,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더 굳게 붙드시고 우리의 영적인 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작은 목소리도 읊조리면서 기억하시고 상기하시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내 생각만 아뢰고 끝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 받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무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힘입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방패를 삼으세요. 서로 이 믿음을 격려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러한 삶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능히 잘 감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승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소망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능히 막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검으로 삶에 둘러주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전신갑주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방패를 삼게 도와주셔서 사탄 마귀가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불화살을 능히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투구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 흔들게 하는 모든 마음을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워가며 이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 말씀으로 능히 대적하고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며 우리 주님 승리하시는 그날 함께 이 승리의 영광을 거두어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검을 들려주사 성령님과 함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